성경 통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장 내용 중에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이 7장으로 끝나죠.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하고, 이제 8장 1절에 기록한 걸 보면 7장으로 산상수훈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내용을 보면요, 무엇 하나 종교적 행위가 없어요. 종교적인 무슨 형식적인 행위가 없잖아요. 다 마음의 자세, 심령의 상태, 마음가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나의 자세.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관계 속에 얼마나 진실한가, 그리고 또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요한 3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꾸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기승전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도 타인의 마음에 맞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타인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경 전체의 강령이죠.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사랑의 그걸 이중계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5장, 6장, 7장이 아마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또 관장하는 기조라고 할 수 있죠. 산상수훈. 그러므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5장, 6장, 7장 산에 올라가 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분께 나온 제자들에게 천국 헌장문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 하나 자신을 위하고 또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날의 모임의 장소에 가서 종교적인 행위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종교적인 행위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의 더 깊은 교제와 교통, 그리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정이나 세상에 나아가 내가 참 그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이 되어 사는 삶,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7장에서 보면은 이제 일단 좋은 나무를 쭉 얘기해요. 예.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그 열매를 보고 그 좋은 나무인지 나쁜 못된 나무인지를 판가름하지요. 그래서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즉, 내 마음가짐과 믿음의 발로로 나타나는 행동은 같다는 거죠. 예. 좋은 믿음에서 좋은 마음이 생활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7장 하반절을 보면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21절, 나더러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나무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여러분 이걸 그냥 상투적인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주여 주여. 이 세상의 모든 신자들, 특별히 개신교 신자들이 예배 때라든지 삶에 있어서 언제든지 부르는 이름이 주여죠.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처형도 이제 처형의 남편인 동서, 저와는 동서지간인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형 집에 자주 놀러 가는데 가면 우리 처형은 언제나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항상 핸드폰으로 찬송가 틀어놓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게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어떨 때는 어색해요. 제가 네. 어떨 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무튼 이제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산상수훈을 다 마치는 마지막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폭탄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야. 네. 주여 주여라는 것은 뭐예요?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부를 것이냐?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 자기가 소위 목표로 삼는 목표, 소원,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를 수가 있죠. 여러분, 저도 개신교 목사입니다만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했잖아요. 과연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무엇을 찾을까요? 주님을 왜 부를까요? 네, 이제 각자 자신이 잘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의 현재점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가? 내가 뭘 향해 가고 있는가? 예. 내가 뭐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보다 내일 나은 삶? 결국 나를 목적으로 하는 삶? 나 외치며 사는 삶? 이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이게 무슨 믿는 신자의 삶이 이런 삶인지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눈을 감고 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경은 전혀 그런 말씀이 없는데 나의 지금 현실과 성경과는 너무 괴리가 떨어져 있지 않는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시면서 그날에잖아요. 그날에는 언제? 심판의 때죠. 심판의 때. 주님 재림하시는,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날. 그날이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날이라는 말은 마지막 날을 말하잖아요. 마지막 날인데 성경을 읽는 모든 신자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 인간의 그날은 마지막 날,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그날이 그날이죠. D-Day, 그날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나의 그날이 있어요. 나의 그날.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적용이 되는 그날 말고 나의 그날이 있다고요. 나의 그날은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어요. 1년 후가 될 수 있고. 제가 올해 61년생인데요. 올해 한국 나이로 63세인데 저보다 10살 많은 어머니의 동생 외삼촌이 설날 전날 전화가 왔어요. 설날 전에 어머니께 용돈을 붙일 테니 늘 그 설날이나 추석 때 명절날 우리 어머님이 그 8남매 중에 맨 맏지로서 큰언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는데 어머니 대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 용돈들이라고 이제 계좌번호를 이제 늘 알려줬는데 그 계좌번호 확인차 전화가 와요. 그때 그 계좌 맞지? 그래서 예. 하고 용돈 보낸다 하고서는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전혀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목소리가 기운이 없다든지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설 지나고 지난 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자다가 갑자기 쇼크사가 돼서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황망하잖아요. 이제 73세인데 그리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그 휘경동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는데요. 형제들이 다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그 누나들은 다 살아있는데 우리 어머님 95세, 92세 또 둘째, 88세 셋째, 뭐 여자분들은 딸들은 다 살아 계신데 막내 동생이 이제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 삼촌의 그날은 지난 월요일이었죠. 그날 내 생에 어찌할 바 모르는 날이 오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해요? 죽고 난 다음에 무슨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고쳐먹겠어요. 그날이 마지막 생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누구도 예고 없이 온다. 젊든 나이들 많이 먹든 관계없다. 그래서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그 당시 표현으로 그때는 목사가 없었으니까
선지자는 노릇한 대체로 이제 중직자를 얘기하는 거죠. 특히 목사라고 해도 되죠.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건 뭐예요? 열심으로 열정으로 오랜 시간 종교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가 나오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신앙의 열정적인 모습은 보이는데 삶은 불법을 행하면서 했던 거죠. 불법을 행하면서. 여러분 지금 다른 종파 얘기할 거 없이 개신교 보세요. 예?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고, 예? 목사가 공금을 유용하고 헌금을 착복하고, 또 교회 신자들이 불법 건축물을 허가 없이 자행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삶에 있어서도 전혀 믿는 신자의 삶이 안 보이는 그런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벗어나는 일들은 다 불법이죠. 그런 자들을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거기서 목사 노릇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는 그것은 하나도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지 잘났다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하나님 앞에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여러분 좀 창피한 얘기지만 개신교의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남의 성도 뺏어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 교회에 오면은 이제 다른 교인들도 우리 교회 오게 만들고 해서 교회 건축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자행됐잖아요. 어떻게 하든 교회 건축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힘겹게 하고, 이런 말들은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지도 않고요.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죠. 안타까운 일들. 그래서 가장 악한 것이 그 신앙을 팔아 종교 노릇하는 거예요. 종교팔이 하는 거예요. 종교팔이. 교회에서 성경 가지고 믿음 가지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다 탐욕의 욕심을 따라 자기 신념을 강화하고 성공을 목표로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거죠. 오히려 독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침이 되는 거죠.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십시오.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목사는 이단성이 있어. 이단 아니야?
왜 자기 멋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자기가 무슨 이 세상 목사들보다 잘났나? 뛰어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예, 그 장례식장에 가서도 보니까 우리 사촌 누님하고 숙모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가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저는 제 뜻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사촌 누나는 안식일 재단, 안식일 교단의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장로교를 다녔는데, 예, 그러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 예? 하나님은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 쉬면서 안식을 명하셨잖아요. 하루 쉬는 거. 그리고 안식이라는 말은요, 그 단어의 개념은, 뜻은 쉼이에요. 쉼.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6일 하시고 하루를 쉬었잖아요. 쉼이란 말이, 안식. 그래서 죽은 자를 뭐라 그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이 형벌적 육체의 노동의 이 세상 삶, 이 세상의 삶은요, 아담 이후에 우리는 형벌적 노동을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잠시의 안식을 잊고 가짜 안식이 있지 영원한 참 안식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왜? 육체를 살고 있는 한. 이 고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개념은요, 쉼인데 어떤 쉼이냐? 창조 때 6일 창조하시고 하루 쉬었던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은 뭐예요? 주님 오셔서 죽음이 없는 세상,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게 하시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이 영원한 안식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맛만 보는 거지요. 예, 영원한 참 안식의 일부 맛만 보는 거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참 안식이라는 건 없어요. 위장된 안식은 있어요. 왜? 돈이 그런 위장된 안식을 주거든요. 돈이 편하잖아요. 꼭두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대체로 뭐 로또 복권 막 50억씩 받았다 그러면은 그 중에는 뭐 직장 생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고된 노동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재산이 50억 생겼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보다 나은 안식의 삶을 누리려고 편안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한다든지 무슨 자그마한 사업을 펼친다든지 하지, 무슨 노동에 새벽부터 나가서 고된 노동을 하겠어요. 그게 다 재화를 위하여 하는 거죠. 예, 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식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참 안식은. 근데 돈은 가짜 안식을, 위장된 안식을 주는데, 그러면 안식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6일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지 않으면요, 이 있는 자들만 쉬고 노동으로 하는 그 종이나 노예나 종업원들은 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쉬지를 못해요. 그냥 360일 일하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쉼이 있어요? 종이 무슨 쉼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너를 연봉 3천에 채용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쉬어. 그런데 안 쉬면 너 말고 딴 사람을 채용할 거야 하고 얘기하면, 그래도 그 연봉 받으려고 거기 직장을 다니면 안식이란 육체적 노동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의 안식을 들여오고
그래서 하루를 쉬어야 되는 법적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위배하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쉬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 날은 쉬는 거예요. 집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원래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 창조의 하나님 말씀을 기념하는, 그런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으로 되면서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지켰던 안식일이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일요일 날 주님이 부활했다 해서 그날을 안식일, 부활날을 주일 이렇게 변천이 되어 왔는데,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일주일에 형벌적 노동으로부터 쉬는 날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날을 종교적 행위를 하는 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데, 다들 쉬니까 그날 모여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자가, 이게 종교적인 변천을 이루어 오늘날 자리를 잡은 것이 토요일이 안식일 날 제7일 안식일 교단은 그런 날을 정하고, 일반 개신교는 일요일 날을 안식일 주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식일 날 주일을 지키려고 사람이 거기 목매이는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 목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러분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할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사람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부족해서 인간이 하는 행위에 하나님이 무슨 만족을 하겠어요? 인간이 뭐를 한들 하나님에게 영광과 채움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무슨 만족을 주시겠어요? 인간이 뭐 선한 것이 있다고? 코앞에 칼 들이놓고 총 들이대고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도망갈 놈들이 많잖아요. 인간이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뭐 예배가 되고 뭐 그런 게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두를 이 사람을 향해 퍼부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사랑해봤잖아요. 뭔들 다 안 주고 싶어요. 백화점에 쇼윈도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그 옷을 보면 사랑하는 이가 생각나잖아요. 먹는 것도 내가 뭘 맛있게 먹으면 이거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 같이 먹으면 좋은데, 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나는 못해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채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본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 뭐 되지도 않은 목사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독교는 신본주의자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다. 정작 하나님은 인본주의자인데 뭔 신본.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자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상문 목사는 맨날 헛소리 한다 그러는데 제 얘기를 좀 보세요. 성경을요. 다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양과 염소를 나눌 때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눈, 귀가 다 어디 있어요? 그 보지도 않고. 그 성경 보고 어디, 어? 그 성경은 당신 성경에는 없어요? 그 장이 없어? 마태복음 25장이 없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한 것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사람 목표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배웠지요, 지난 시간에. 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않으면 나도 너희를 천국에서 용서치 아니하리라.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하고 살았냐에 따라 내 신앙이 판가름 난다니까요. 보세요. 다 어디 뭐 하나 다 사람에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사랑 안 하면 그것은 가짜라 그랬잖아요. 요한 3서에. 그리고 너희가 제단에 제사를 드리려다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공경과 예의 표현인데 그러다가도 형제와 다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너희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화목한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 그 말은 뭐예요? 이 제물 제사 드렸다는 방점이 아니에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여 주여라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사람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화목 제물로 바쳤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엄중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10의 첫머리인 10이라는 것은 만이에요. 만. 꽉 찼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10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1부터 10 숫자가 1부터 10 외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에 1이라는 것은 하나일 수도 있지만 머리란 말이에요. 맨 머리 첫 것, 첫. 그래 10의 1조를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머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진정한 11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상에 모든 인류의 첫머리요 맏아들인 예수를 화목제물로 바쳤잖아요. 그게 11조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면 인간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다는 행위는 사람에게 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나의 10의 소득의 소중한 한 부분을 10의 1을 사람에게 하란 말이에요. 어머님에게 하든 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에게 하든 이런 도네이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10의 1조를 교회에다 바쳐라. 조금 의미가 있어요. 조금. 왜? 교회라는 게 내가 말하는 교회는 그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이 모임의 회중이 공동체를 꾸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그 소요 경비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한 수고비, 뭐 이런 경상비 이런 일에 쓰고
대체로 이 10의 1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 후원, 세상에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일에 써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규모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면요, 쓸데없이 교회 경상비가 많이 나가요. 건물 유지비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 성도들의 12일조를 종교적인 제도로 만들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지금 큰 딜레마에. 기독교라는 전통의 조직체로 내려오는 이런 교회, 건물교회, 조직교회, 교단, 교파, 이런 조직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제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했다면 뭐 그렇다고 쳐요. 뭐 하든 말든 내가 뭐 얘기했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정말 10의 1이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돈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10의 1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 하늘의 동록이나 좀이 안 먹는 하늘의 금은 보화를 쌓으십시오. 그게 헌금으로 얘기하는 자들이 악하단 말이에요. 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성경을 그렇게 돈을 목표로, 헌금을 목표로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좀 답례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의 헌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명목으로 하면은 의도는 선할다 할지라도 악한 의도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분하기가 쉽진 않죠. 당신 뭔데 뭐 기독교 전체 조직을 허물어뜨리려고 그래. 허물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종교적인 열심, 기독교에서 가르쳤던 목사들의 그런 가르침이 다인양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뭔지를 알겠죠. 안식일은 육체적 노동에서 법적으로 쉬는 날이다. 온전히 그날은 육체의 노동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야 된다. 그리고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주일 성수라는 게 굉장히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러면 주일 성수라는 안식일이 종교인데, 사람은 종교를 위해서 나는 헌신해야 된다. 주일 성수 꼭 참석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 육체의 안식을 누리고 뭐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한 주간의 힘겨운 노동에서 돌아와 하나님 말씀과 찬양을 하면서 식사도 하고 일찍 돌아가 낮잠도 자고 좀 쉬는 거,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네? 오늘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요즘 방송으로 이 실시간 방송으로 하는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네? 여러분 좀 깨어보란 말이에요. 네? 네, 종교에 빠지지 말고, 제발 좀 종교에 좀 빠지지 말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예? 사람에게 속아서, 예, 목사가 하니까 다 옳은 것처럼, 예,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말씀은 다 사람이 목표예요. 사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을 안 만들면 인간이라는 것은 탐욕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예? 지는 쉬고 종업원들이나 종들은 안 쉰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법으로. 하다못해 짐승도 쉬게 했잖아요. 하다못해 땅도 쉬라고 안식년이 생겼다라고 내가 목이 터져라 몇 번을 얘기해요. 예? 안식년은 6년 땅에서 곡식과 필요한 것을 하고 땅도 6년마다 한 해는 쉬어라 이거예요. 땅도. 그리고 고대 시대는 주종이 있고 땅 주인이 있고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50년 만에 집, 땅 이런 것들 또 노예, 종 누구의 노예로 있어라 다 해방해 주는 거예요. 다 모든 소유권을 다 없이 하는 거예요. 예?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땅도 그 제도가 뭐라고요? 희년 50년마다 이런 제도를 왜 만들어 놓겠어요? 안 하면 인간들은 안 한다 이거예요. 인간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아담적 실존의 존재들은 탐욕과 죄의 본질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안 만들어 놓으면요 안 지켜요. 그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게 자유다. 자유. 우리 교회 이름이 희락의 교회인데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자유의 교회. 자유로 가는 교회. 진리 자유교회. 뭐 하여튼 자유예요. 자유. 근데 방종이 아니라고. 그래서 기꺼이 종의 삶을 자처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줬지만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막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꺼이 섬기고 종의 삶을 자처하는 이 자유의 기쁨. 내 자유를 내 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유를 만끽하되 종의 삶을 자처하는 그 기쁨. 그게 희락이에요. 그게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고 희락이 연결이 돼 있죠. 예?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으면 희락이잖아요. 이 뜻을 알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감내해야 할 때 오는 희락,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맛본 기쁨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구원할 그것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견뎠다 그러잖아요.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인생의 기쁨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예.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희락의 교회는 그래서 헌금이란 제도가 없어요. 주일 성수라는 게 없어요. 맨날 자기네 교회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뭐 얽매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욕심내서 경쟁한다. 쟁취하는 거예요. 욕심내서 경쟁할 일은 사랑하는 일 외에는 없다. 그거예요. 우리 희락의 교회 한번 이렇게 세워서 가 봅시다. 여러분 자유하면서 좀 깨닫고 좀 세워 봅시다. 좀 이렇게 동역자들이 없어. 예? 이런 성경의 본질적인 가치를 두고 교회 좀 세워 봅시다 하면은 좀 동역자들이 좀 나서줘야지. 없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교회 가면 그냥 덩그러니 저 혼자 앉아 있고, 내가 뭘 잘못 방향을 잡았나. 아무튼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저는 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 우리 희락의 교회 참 진리의 교회로 세워져 봅시다. 세워져 나가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